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의하면 메시아의 시대의 특징은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며 탈이스라엘 구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넘어선 구원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 이스라엘의 깃발이 아니라 만민의 깃발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사람이 설 것이고, 열방이, 세계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시대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와 구원의 세계화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경은 이스라엘, 이방인 구별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2장에 오면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과 4절에 보시면 그 날에라고 했는데, 그 날은 바로 구원받은 그날입니다.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누려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구원을 먼 미래의 종말론적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인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 천국에서 완벽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5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담긴 이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끝에 보면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나머지 2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이 정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 하면은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병에 담아야 될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서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성도는 기독교 희락주의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여러분도 기독교 기쁨주의자, 희락주의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3종류의 잃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돈 화폐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 역시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옴으로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를 성대하게 벌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점입니다. 잔치의 가장 우선적인 이미지는 기쁨이죠. 잔치 그릇은 기뻐야 됩니다. 또 기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어서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즐겨 활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100조 원에 가까운 자원을 투자하여서 반도체 공장 3곳을 더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간에 4번째, 5번째, 6번째 공장을 지어 가동하는 데 필요한 물이 하루에 25만 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물 확보를 평택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이렇게 100억의 100조의 예산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더 지을 테니 그때 사용할 물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겁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의 평택 이 사업장에서는 하루에 22만 톤의 공업 용수를 평택시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평택시는 대기업에서 자기 시에다가 공장을 짓는데 싫어하겠습니까? 좋죠. 환영을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이 많은 물 조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상이 걸려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은 인간 생명의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입니다. 물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이 부족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얻는다라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물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이사야 35장 6절에서는 그때에, 즉 구원을 받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사람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다리 장애가 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사슴같이 뛰게 될 때에,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 입을 열어서 노래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들의 기쁨,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을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으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쁨을 억누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주민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리 높여 부르라는 것은 기뻐 소리치며 환호하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크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별로 이 감이 잘 안 오죠. 사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자들의 글에 의하면 이 빛이 1년에 한 5.89, 한 6조 마일을 간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빛이 한 5, 6조 마일을 가는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58만 7천조 마일이라고 합니다. 직경이. 그러니 빛이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야 은하계의 이쪽에서 저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억 년이 걸려요. 이 태양계 속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뭐가 있습니까?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도 있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들 그 주변에는 공전하고 있는 많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해서 많은 우리는 행성들이 있고 수많은 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위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이 태양은 약 한 100배, 101배, 101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이게 실감이 안 되면 이 지구가 우리 밥해 먹는 밥의 쌀 한 톨, 쌀 그 한 톨이라면 태양은 농구공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쌀 한 톨하고 농구공 정도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이런 청왕성, 해왕성, 지구, 금성, 토성, 그리고 그 외의 위성들 다 합쳐서 이 하나의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태양은 그저 그런 별이랍니다. 가장 큰 별도 아니고 그저 그러나 저만한 별이랍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 태양보다도 100배나 더 작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양계가 속한 그 은하계를 여러분 피자 한 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안에 많은 토핑이 들어가요. 토핑을 뿌립니다. 그죠? 빵 부스러기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많이 뿌리는데 이게 피자 한 판이라고 말하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피자 한 판이라고 말하면 이 우주에는 그것도 전문가들이 초고성능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범위 속에 100만 개의 유사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피자가 태양계 속에 있는 은하계만한 그러한 은하계가 피자로 따진다면 100만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100만 개. 그런데 그것도 만원경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해서 한 100만 개 정도. 그러면 그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도시에서 이렇게 별들을 보고 은하계를 많이 이렇게 하얗게 있는 것을 못 보지만 어릴 때 기억하면은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우주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런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우주를 알고 있는 과학자들은 만일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실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께 예배할 때에 끝없는 공경과 경외심과 경탄이 우러나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과연 그 누구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우주의 수많은 그 별들, 은하계들이, 행성과 위성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아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 아시고 운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대 르네상스의 주역이고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를 향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상이 너무 인간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광대한 하나님에 대한 너의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인간적이다,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제한되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와 우리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절 하반절에서 결론 내기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분이 크심이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큽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시고 운행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은 태양을 만든 것도 아니고 태양보다 큰 우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위대한 일로 여기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내가 알진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메시아의 이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메시아의 시대가 왔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의 우물물들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찌 기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슬픔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게 돌려보내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게 돌려보내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물을 흠뻑 마시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더욱더 많이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그 자체로 인하여 기쁨하며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공적인 이 예배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잘 안 돼서요. 갑각류. 갑각류라는 것은 겉이 딱딱하고 이게
이 껍데기가 그렇게 딱딱한 걸로 둘러싸인 생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닷가에 옆으로 기는 개, 또 가재, 거북이 같은 그런 생물들입니다. 이 각각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은 강조하면서도 내면적인 것에 소홀히 여기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예를 들면 이 예배 같은 이런 것들은 공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이 각각류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속에 담긴 내용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인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생활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겪어왔었던, 거쳐왔던 자치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겉이 무너지면 속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각각류 생물에게 있어서 딱딱한 겉은 그들의 안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각각류 생물에게 있어서는 겉이 무너지게 되면 안도 무너집니다. 안도 중요하지만 겉도 중요합니다. 겉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을 강조하면서도 내용을 무시하는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합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성도를 각각류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각각류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각각류는 그것대로 잘 간직하고 동시에 안의 것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안일하게 여겼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를 강조하는 그런 성도를 향하여서 각각류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주일과 주일 사이의 삶의 현장에서의 생활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내면의 신앙생활과 생활의 예배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이런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는 공적인 기도회를 또한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방역본부나 정부에서 교회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해도 그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사의 큰 책임감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참 슬프기도 합니다. 적어도 교회와 관련하여서 방역본부나 정부에서 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달라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교회와 관련된 내용은 교회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은 방역본부나 정부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방역본부에서 하는 말을 안 듣고 교회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 보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 교회 갔다가 확진되어졌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모두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무사히 다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장군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훈련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대도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전 부대원들이 모두 다 상처 하나 없이 돌아오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어느 전쟁사에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까? 내 병사가 전쟁터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전쟁터에 보내지 않는 장군도 없고, 내 시와의 병사가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해서 또다시 그 전쟁터로 다른 병사를 보내지 않는 장군도 없습니다. 전쟁터에 가는 군인이 죽을까 봐 겁내면 어떻게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군인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강한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성도의 일상적인 삶도 영적인 전쟁터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전쟁터는 소강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할수록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생활, 공적인 예배와 같은 이런 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적인 생활의 신앙까지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 가운데 하나로 예배를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아들을 한 명 더 주셨는데 아담은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셋이 장성했습니다. 그 셋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내면의 신앙생활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와도 같고 각각류 생물로 비유하자면 겉에 딱딱한 껍질과도 같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의 것을 빼앗기게 되고 겉에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안에 부드러운 것들이 난장판이 되고 헤쳐지고 생명을 잃는 위험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이런 공적인 기도회입니다. 이것은 책임이기 이전에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
축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더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교회의 정황을 살펴보면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의 상황이 거의 비등합니다. 교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일반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정부와 방역본부도 일익을 담당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방송되는 것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곳이니 자제해달라는 방송을, 뉴스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곳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야 할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양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주인의 말이 아니라 타인의 말에도 잘 듣는 정말 순한 양이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은 주인의 말을 듣는 동물이지 사냥꾼의 말을 듣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한 집안이 위기를 당하면 가장이 먼저 집안을 지켜야 하고 부모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 집안을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게 가장이고 그걸 바로 부모예요.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먼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가 앞장서야 되고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겁니다. 주일과 금요일 저녁은 하나님을 만나기로 선약한 날입니다. 누가 사업상 금요일 저녁에 이번에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으시면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선약이 있는데요. 다른 날은 어떠신지요? 양해를 구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위기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위기고 성도들의 신앙이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이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기도에 힘써 참여하여서 이 교회를 지키고 그 뒤를 이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합니다.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늘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기쁨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런 기쁨의 마음으로 공적인 예배, 공적인 모든 기도회를 즐기며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